어찌 대답이 시원찮아요. 다시 다 같이 함께 더 나은 인생. 여러분 더 나은 인생 하니까 무슨 생각이 들어요? 아 그래 맞아. 지금 사는 셋집보다는 이번에는 아파트로 가야지. 아 지금은 평사원으로 일하는데 승진 좀 해야지. 아 이제 지금은 차도 없는데 이제는 차도 몰고 다녀야지. 우리는 더 나은 인생을 얘기할 때 여러분들은 무엇을 생각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이 세상은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그래 지금보다 좀 더 나은 인생은 좀 더 편하고 좀 더 권력 가지고 좀 더 남을 부리면서 지금까지 남 밑에서 열심히 살았으니까 이제 나도 좀 남을 부리며 살아봐야지. 남 밑에서 맨날 종업원 노릇만 했는데 나도 이제 종업원을 좀 부려봐야지. 뭐 등등 이런 것들이 더 나은 인생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세상은 뭐 당연히 그렇게 생각하고요. 예. 그래서 오늘 저는 이 본문을 통해서 더 나은 인생 그러면 세상은 더 나은 인생이 지금보다 더 편하고 더 좋고 더 잘 나가고 더 승진하고 더 출세하고 더 호화로운 삶이 나은 인생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는 과연 무엇이 우리의 더 나은 인생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까? 한번 우리는 이런 질문을 가지고 우리 함께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러분과 저는 너무 잘 아는 어부와 예수님의 이야기죠. 예수님께서 갈릴리 해변을 지나다니시다가 배에서 그물을 열심히 던지는 베드로라고 하는 시몬과 안드레라든가 또 그물에서 열심히 그물을 깁는 야고보와 요한 이런 사람들을 예수님이 만납니다. 그들을 만나가지고 지켜보다가 예수님께서 느닷없이 한마디 합니다. 너희는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여러분 제가 한번 질문해보고 싶어요. 여러분이 예수님이 열심히 가정부로 일하고 회사에서 직원으로 일하고 또는 현장에서 일하고 열심히 정신없이 땀 흘려서 일하는데 예수님 와가지고 야 너 다 때려치고 날 따라 라고 한다면 여러분 어떤 반응이 일어날 것 같아요? 1차적으로는 멍해질 것 같아요. 왜 저러시지? 왜 열심히 살아가는 우리에게 다 때려치우고 당신을 따르라지? 아마 멍 때릴 것 같아요. 네. 아무튼 반응이 어떤 일이든지 일단은 어부라고 하는 이 직업은요 우리가 지금까지 계속 그렇게 생각해요. 어부는 아주 천한 직업이다. 아주 가난한 사람들이 일하는 거다. 근데 제 성경 배경 주석 사전을 제가 찾아보니까 여기에 나오는 어부들은 적어도 그렇지 않더라고요. 그때 당시 직업 군인들의 월급만큼 돈 번대요. 그러니까 이게 돈 꽤나 버는 직업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직업은 사람들이 좋아하거나 나 저 직업 하고 싶어 할 만큼 또 인정받을 수 있는 직업은 아니에요. 먹고 사는 데는 문제 없을지 모르나 대학 갔다 와가지고 그 직업 찾겠어요? 아니 아무리 공부 못했다고 그 어부 하겠냐고요? 안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만큼 그 일은 어떤 거예요? 힘든 일인 거예요. 예. 자, 그런데 오늘 이런 어부를 원어에서나 혹은 사전에서 뭐라 하냐면 물고기 잡는 일을 업으로 하는 사람들이다 라고 해석했고 어민들 혹은 그물을 손질하는 사람들 뭐 이런 해석을 해놨어요. 또 원어에는 뭐라고 하냐면은 헬라어로는 할리우스라고 하는 표현을 썼는데 이거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항해하다, 배 타고 바다로 나가다 그런 뜻이 들어있어요. 소금물에서 일을 하다. 여러분 소금물에서 계속 일하면 어떻게 돼요? 소금물 계속 만지면은 손이랑 쓰게 되겠어요? 여러분 이 자동차도 소금물 이런 계속 나르는 것 자동차를 보면은 낡아요. 쇠가 막 녹슬고 그만큼 못 쓰게 되는 아주 세지요. 그러니까 몸에 그만큼 안 좋은 부분도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들은 그걸
계속 그 일을 하고 바다에 나가서 일한다는 게 옛날에 그 우리 중국에도 그런 무슨 고기잡이 나가는 그런 학교 있더라고요. 그거 뭐라 무슨 학교죠? 해양학교? 그래가지고 거기서 학교 졸업하고 나면은 바다에 이제 배 타고 나가서 고기잡이 하는. 지난번에 그 어느 목사님도 중국 목사님 나와서 고기잡이 나갔다가 예수 만났다 간증한 사람 있잖아. 그게 그렇게 잘 나가는 사람들이 하는 직업은 아닌 거는 맞는 것 같아요. 힘들고 위험하고 어려운 그런 직업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일을 열심히 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어부다. 근데 요새는 이 직업에 대해서 너무 사람들이 귀천을 많이 따져요. 중국에 보면은 그 음식 나르는 사람, 배달한 사람들을 그렇게 무시하더라고요. 여러분들은 몰라요? 나만 알아요. 숭와이마이 하는 그런 사람들이 엘리베이터에 타도 막 무시하고 쫓아내리고 막 걸어 올라가라 그러고 막 이러면서 뭐 조금만 뭐 늦게 가면은 막 이렇게 또 고발해가 신고해가지고 벌금하게 막 하고 엄청 무시당하는 게 바로 이 중국에서는 숭와이마이 하는 그런 직업이더라고요. 근데 사실은 그 사람들이나 다 다른 일일 뿐이지 다 똑같은 목적이 있어요. 뭐죠? 먹고 살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열심히 일하는 건 다 왜 합니까? 먹고 살자고 하는 거예요. 다만 하는 일이 다를 뿐이고 하는 일이 각자가 다를 뿐이지 그게 천하고 그게 내 하는 일이 무슨 뭐 귀하고 그런 일이 아니에요. 근데 요새는 세상이 그렇게 되고 있어요. 내가 하는 일은 귀한 일이고 남이 하는 일은 다 귀찮은 천한 일이라고 무시하고 멸시하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차별이 심한 그런 세상으로 전락해버려서 너무 마음 아프고 가슴 아파요. 그리고 좀 사무실에 앉아서 연필대나 놀리고 컴퓨터나 두드리는 사람은 조금 괜찮은 직업으로 생각하고 현장에 뛰거나 땀 뻘뻘 흘리며 때 빛에도 쉬지도 못하고 그늘지도 없는 데서 땀 뻘뻘 흘릴 때 일하는 그런 사람들은 마치 아주 천한 직업처럼 사람들은 취급을 해요. 그런데 여러분 다 귀한 일이에요. 다 소중한 일이에요. 왜 그런지 아세요? 그 사람이 그 일을 해서 자기만 사는 게 아니라 가족을 살리고 식소를 살리고 하는 사람들이 그 몸에 달려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은 나름대로 나는 이거를 안 하면 안 되는 그런 귀한 일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사람들의 시선으로 그만큼 그 일을 무시하고 무천대하고 하대하고 이런 현상들이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요 아무든지 똑같아요. 대통령 하던 사람도 그렇고 법관 하던 사람도 그렇고 교수 하던 사람도 그렇고 먹고 사는 문제만큼 앞에서는 꼼짝 못해요. 어느 목사님 설교해 보니까 필리핀이나 저 후진국의 사람들은 대학교 교수 하다가도 한국에 와서는 현장 뛰고 남의 밑에가 일하고 그런데요. 여러분 우리 중국에도 보면은 그 영상에도 보면은 중국에서 아주 잘 나가는 교수들도 미국 가서는 막노력해요. 뭐 어쩔 수 없는 거예요. 내가 교수라고 해서 누가 밥 거저줍니까? 내가 대학생이라고 해서 누가 밥 거저줍니까? 어쩔 수 없는 거야. 근데 중요한 건 뭐냐? 그 사람이 하는 일이 좀 힘들다고 해서 그게 천한 일은 아니거든요. 먹고 살기 위하고 가족을 살리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내가 천대 받으면서는 내 가족, 내 식소를 살리고자 하는 그 마음만큼은 얼마나 위대합니까? 여러분 그런 사람들한테는 박수 쳐줘요. 그런 사람들한테는 존경해줘야 돼. 당신은 정말 존경스럽습니다. 남들이 그렇게 당신을 짓밟고 무시하고 멸시하고 천대하는데도 당신은 가족을 사랑하고 식소를 위해서라면 그 멸시 천대 하대를 받으면서도 그 무릎 꿇고 머리 숙여가면서 머리를 조아려가면서 그 일을 포기하지 않고 가족을 살리고 식소를 살리는 당신은 너무 멋집니다. 그래야 여러분 이 세상이 좋은 세상이 되는 거야. 근데 비난하고 조롱하고 손가락질하고 그러니까 이게 살고 싶겠어요? 죽고 싶겠어요? 내가 왜 이 모양 이 꼴이 됐지? 내가 봐도 이거는 아닌데 말이지. 그러면서 절망하고 좌절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따라합시다. 내가 하는 일이 최고다. 여러분이 그 일을 하지 않으면
여러분으로 인해서 그 일을 해결해야 되는 가족들은 그걸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우리가 이 어부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지만 여러분 나름대로 이 어부들의 삶이 좀 있는 사람들, 배운 사람들, 권력 있고 힘 있는 사람들에게는 하찮은 일일지 모르고 무시당할지 몰라요. 그러나 나름대로 그들의 모습을 볼 때 저들에게는 가족이 있습니다. 부모가 있습니다. 형제가 있습니다. 자녀가 있습니다. 수많은 식솔들을 내가 먹여 살려야 됩니다. 그 사람들에게는 그 한 생각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아마 나가 볼 때는 여러분들도 그런 생각으로 일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 똑같아요. 제가 우리 집사람이나 우리 아들도 보면은 아침 일찍 갔다 저녁 늦게 들어오면서 열심히 일하고 저녁에는 오면 힘들어서 막 쓰러지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과연 혼자 먹고 살자고 잘 살자고 저럴까? 저거는 아닌데. 가족이라는 게 딸리니까. 돈도 못 벌고 있는 나 같은 식구가 딸려 있으니까 먹여 살려야 되고 함께 먹고 살아야 되니까 안 하면 안 되고 하자니 힘들고 그럼에도 남들한테 가면은 대우받으면 일하는 게 아니라 멸시당하고 무시당하고 없이 여김당하고 하대받으면서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집사람이나 우리 아들만 그렇습니까? 우리 다 똑같아요. 더군다나 우리는 외국에 와가지고 사실 우리 외국이 아니에요. 이거 우리 부모들한테 조국이거든요. 우리는 조국의 품으로 갔어요. 물론 아직은 우리가 외국인 대우를 받고 있습니다만은 우리는 앞으로는 다 국민의 대우 받을 거예요. 당장은 아니지만.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외국인 대우 받는다고 해서 절망할 거 없고 우리가 이 땅에서 국민의 대우받고 이 나라 민족의 대우를 받으려면 내가 먼저 이 땅에 진심으로 이 나라 국민처럼 살아야 되는 거야.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렇게 소중한 것은 여러분이 없음으로 이 나라가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을 못하기 때문에 그만큼 이 나라도 손해고 여러분에게 일자리 줬기 때문에 여러분은 그 일자리로 살고 있으니까 그 일자리 안 주면 우리도 살아가기 어려운 거예요. 다 똑같아요. 그래서 나라에서는 우리에게 살도록 은혜 주시고 혜택 주셔서 우린 감사하고 이 나라는 우리가 그만한 일을 해줘서 감사하고 그래서 감사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일이 천하다 힘들어서 남들이 무시당한다 이런 생각을 내려놔야 돼요. 그거는 우리가 절대 좌절하거나 절망하거나 맥빠져 할 일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주님은 그들이 하는 일이 뭐가 잘못됐기에 그 하던 일들 다 놓고 돌아서라고. 그래서 저는 오늘 세 가지로 여러분 이걸 나누려고 하는데 첫째는 그들이 어떤 자들이었느냐면 원래 그들은 하나만 알고 둘을 모르는 사람들이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만 알고 둘은 몰랐다. 여러분은 하나만 알고 둘을 몰랐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하나만 압니까? 아니면 둘도 압니까? 둘도 안다는 사람 손 들었어요. 네, 하나밖에 모른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왜 그들이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른다고 내가 이렇게 했을까? 그 이유는 오늘 본문의 17절로 먼저 가보면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뭐라고 그래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예수님이 만난 갈릴리 호수에서 배에서 열심히 고기 잡는 시몬이나 안드레나 야고보나 요한을 보면서 예수님은 물론 그들 보고 회개하란 말은 아닙니다. 그 전에 전체적인 무리들 보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 왔다 그랬어요. 그러면 회개하라는 말은 그들이 지금 현재 살고 있는 상황 속에 잘 바르게 옳은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회개해놨을까요? 그들이 현재 살고 있는 삶이 잘못됐기 때문에 회개해놨을까요? 회개는 뭡니까? 회개는 가던 길을 돌아서라는 게 회개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내가 이렇게 가는데 너가 잘못 가는 거야. 돌아와. 그러면 제자리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내가 지금 가고 있는 그 길이나 내가 하고 있는 그 일이 예수님이 볼 때는 분명히 뭔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돌아서라는 거예요. 근데 시몬이나 안드레나 야고보나 요한이나 뭐 잘못하고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열심히 살고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 왜 그 하던 거 다 때려주고 나 따라와? 여러분 지금 열심히 가족을 위해서 빈부귀천을 막론하고 내가 열심히 남들한테 멸시당하고 무시당하고 짓밟히면서 내가 지금 열심히 일을 악물고 가족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사는데 내가 예를 들어서 여러분 그거 다 때려치우고 돌아오십시오. 회개하십시오. 돌아오십시오. 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우리 목사 미쳤나 그러지. 남이 열심히 살고 있는데 뭘 돌아오라 그래. 회개하라 그래. 그래서 제가 여기서 이제 하나만 알고 둘을 모르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돌아오라고 했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물론 그들이 삶의 행위에 언어에 윤리나 도덕이나 뭐 이런 부분에도 잘못된 점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전체적으로 볼 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돌아오라고 회개하라고 하는 이유는 뭐냐? 현재만 알고 미래를 모르기 때문에인 겁니다. 회개하라 하고 곧바로 나오는 단어가 뭡니까? 천국이 가까워 왔다는 거예요. 자, 예수님은 지금 여기서 가르쳐주고 싶은 게 뭐냐면 너희들이 가족을, 자녀를, 부모를, 형제를 위해서 나름대로 열심히 모든 것 다 내려놓고 오직 가족만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는 거 너무 좋다. 너무 좋다. 너무 보기 좋고 아름답고 옳은 일이다. 그러나 그것만 보면은 다 함께 보이지 않는다. 그래서 예수님은 뭘 얘기하냐? 열심히 사는 것도 좋지만 그 열심히 사는 것이 지금만을 위해서 열심히 사는 것은 바람직하지도 않고 옳은 삶이지도 않다. 그 예수님이 그 말씀. 그래서 예수님이 뭔 말씀을 하려고 하냐면 새로운 세계가 열릴 것이다. 새로운 세계가 열릴 것이다. 너희는 지금 새로운 세계를 못 보고 있다. 그거예요. 여러분 새로운 세계를 못 보고 현재만 보고 산다면 우리 인생이 어떻게 불행해지느냐? 기회주의, 기회만 있으면 먹고 마시고 즐기고 쾌락주의에 빠집니다. 그래서 사람은 변질가게 되고 그래서 사람은 의미 없는 무가치한 인생으로 살게 되고 그래서 사람들은 의를 위할 수 있는 삶을 모르고 삽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본능적으로만 살게 됩니다. 대단히 죄송한데요. 본능적으로만 산다면 뭐와 같으냐? 표현하기 어렵지만 짐승과 다르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본능적으로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열심히 살아가는 인간에게 본능적인 삶에 더 나아가서 의미와 가치와 보람 있는 인생으로 살게 하기 위하여 돌아오라는 겁니다. 미래를 향하라. 그래서 이 자리에 계시는 나와 여러분 모두도 똑같습니다. 우리는 본능적으로 살 수밖에 없는 게 인간이에요. 그러나 본능에서 끝나면 아무 의미 없어요. 여러분이나 세상 사람들이나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은 사람이나 똑같아요. 그래서 본능적인 삶을 초월해서 내가 가장이니까 당연히 자녀나 아내나 가족과 식솔들을 책임져야 된다고 하는 이 본능적인 책임감에만 매여 살지 말고 좀 더 나은 미래를 바라보고 의미 있는 삶으로 나아가야 된다라고 주님께서 우리를 생각하셨기에 우리를 불러주신 겁니다. 그래서 제가 두 번째로는 그래서 제가 이거를 표현을 이렇게 했습니다. 뭐라고 하냐면 땅의 직업에서 하늘의 직업으로 더 나은 인생은 땅의 직업만 갖고 살면 불행해집니다. 그러나 하늘의 직업으로 그래서 제가 이거를 제목을 어떻게 달려고 했냐면은 업그레이드 인생이라고 했는데 이 업그레이드 인생은 보통 이 컴퓨터나 전자제품 할 때 이렇게 하는데 그 업그레이드라는 게 무슨 의미인가 하면은 더 성능이 좋고 더 효력이 좋고 더 잘 쓸 수 있도록 질이 좋고 성능이 좋고 효력이 좋도록 좋아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생각했다가 좀 듣기가 기계에다가 하는 표현 같아서 더 나은 인생이라고 했는데 자, 예수님은 우리가 어떤 인생이 되기를 원하면은 지금보다는 나은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지금보다는 더 나은 인생을 살기를 원하셔서 주님은 나와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자, 이거를 제가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른다는 표현을 했고, 더 나아가서 현재만 알고 미래를 모르는 인생은 절대 아름다운 멋진 인생이 될 수 없어요. 나아질 수 없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두 번째로는 그러면 그들은 어떤 인생이었는가? 그들은 땅의 직업을 가진 인생이었다. 땅의 직업을 가진 인생이었다. 자, 여러분, 땅의 직업을 가진 인생이라고 하니까 땅의 직업은 어떤 거냐? 땅의 직업은 어떤 인생이냐? 자, 여러분, 땅의 직업은 바로 이겁니다. 먹고 사는 일을 위해서 일하는 직업입니다. 먹고 사는 문제를 위해서 일하는 직업이다. 근데 그것도 가만히 곰곰이 생각해 보면 먹고 사는 문제를 위한다니까 나밖에 모르는 일이에요. 무슨 일을 하도 다 내가 중심이 되고 나를 위하고 우리를 위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한테는 관심도 없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의 직업은 무슨 일이냐? 먹고 사는 일을 먹고 살기 위해서 일하는 직업이다. 그는 잘 사는 사람이든 못 사는 사람이든 다 똑같아요. 목적이 다 똑같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식소를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부모를, 형제를 위해서 어떠한 일도 하고 어떠한 추한 일까지도 할 수 있어요. 그의 본능적이면서도 책임감이기 때문에 본능적인 책임감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은 남편들이 밖에 나가서 회사에서 잘리면은 현장에 나가서 벽돌 짊어지고 5층, 6층 올라가며 건물 짓는 일을 하는데 마누라는 집에서 계속 멋진 회사에 다니는 줄 알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제 마누라한테 그 얘기를 회사에 잘렸다고 얘기하면은 마누라가 속상해 할까봐 말을 못하고 계속 집에 들어올 때는 양복 차려입고 들어오고 나갈 때 양복 차려입고 나가서 현장 가서 벽돌 짊어지고 올라가고 내려가고 하는, 그러면서 고생하는, 그러면서 무시당하고 멸시당하는 거 다 참아가면서. 왜 그래요? 누구 때문에 그래요? 가족 때문에 그러잖아. 여러분 때문에 그러잖아. 그러니까 여러분도 그렇고 그런 거를 정말 옳은 삶이라고 봐주면 우리는 박수 쳐줘야 돼. 너무 존경해줘야 돼. 당신 훌륭합니다. 비록 회사는 잘렸지만 가족을 위해서 천한 일, 굳은 일, 힘든 일, 못난 일, 추한 일 상관없이 가족을 위해서 그렇게 희생하는 당신이 멋집니다라고 해줘야 되는데 지금은 이렇게 안 하고 다 이렇게 해요. 저 못나니 회사 잘리고 에이구 저 꼬라지. 이게 현실이에요. 더 나은 인생은 뭐냐? 그런 사람을 손가락 해줘야 돼요. 엄지척 해줄 수 있어요. 그게 수준 올라간 삶이에요. 근데 요새는 한 사람이 그러면은 돌아가면서 다 손가락질해서 한 사람 죽이는 거는 일도 아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이 바로 직업이 이 땅의 직업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이에요. 오늘 베드로, 야고보, 요한, 안드레 똑같아요. 가족을 위해서. 근데 예수님께서는 너희 나를 따르라. 너희 나를 따르라 그랬어요. 그래서 세 번째는 뭐냐면은 예수님만이 더 나은 인생으로 만들어 주실 수 있어요. 노력으로 안 돼요. 노력으로. 여러분, 우리는 노력으로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막 몸부림쳐요. 안 돼요. 여러분, 노력했다가 실망은 더 커져요. 노력했다가 상처만 더 커져요. 노력했다가 실패하고 좌절하고 낭망하고 투자했는데 안 되고 투자했는데 안 되고 노력했는데 안 되고 애썼는데 안 되고 그 다음에 절망해서 에휴 이럴 바에는 이런 생각 안 돼.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와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예수님 말씀하기를 너희는 나를 따르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근데 여러분 여기서 알아야 될 게 있습니다. 예수님이 땅의 직업을 천국 직업으로 전환시켜 주셨다. 믿으십니까? 네. 여러분 천국 직업 가지셨어요? 네. 천국 직업이 뭔지 알아야 돼. 천국 직업이 뭔지. 자, 이 땅의 직업은 나를 위하여, 가족을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먹고 살기 위해서 일하는 직업이라면 천국 직업은 뭐냐?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직업이에요. 나를 위하는 직업이 아니라
이웃을 위하는 직업이에요. 사람을 위하는 직업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랬잖아요. 이거는 우리가 이대로 보면은 내가 사람을 많이 얻겠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사람을 많이 얻으면 어떻게 되느냐? 내가 왕이 돼요. 그래 문맥으로 보면은 이 번역이 어떻게 되냐면은 사람의 어부가 되게 하리라. 사람의 어부가 되게. 이재철 목사님 설교를 한번 듣다가 이 본문을 설교하는 걸 들었는데 그분이 해석을 이렇게 해요. 원어의 해석을 보면 예수님께서 너희들로 하여금 사람을 많이 얻게 하겠다가 아니라 사람의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 말은 뭔 말이냐면 이제부터 너희들은 너를 위해 살았던 너희들의 인생을 사람들을 위해 살게 하리라. 아멘. 여러분들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기를 원합니까? 사람의 어부가 되기를 원합니까? 사람의 어부가 돼야 돼. 그 말이 뭔 말이냐? 그게 천국의 직업이에요. 그 예수님께서 나와 여러분들을 우리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는 말은 이거를 전도에 많이 써요. 내가 가서 예수님 전하고 복음을 전하고 선교해가지고 많은 사람 예수께로 인도하는 게 사람 낚는 어부다. 맞아요. 틀리지 않아요. 근데 그게 그 사람을 잘 들으셔야 됩니다. 오해하면 안 됩니다. 그 사람을 내 거로 만드는 직업이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전도하는 거, 선교하는 거, 복음 전하는 거 그 사람 내 사람 만들기 위한 일이 아니라 그 사람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그 사람을 주님께로 인도해서 그 사람을 구원받게 하고 행복하게 하고 영생 얻게 하는 삶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그분의 어부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전국 백성은 나를 위하는 삶이 아니라 그분을 주께로 인도해서 주님 거 만들고 주님의 아름다운 행복을 경험케 하고 그 영생을 누리게 하는 삶은 누가 해야 되느냐? 나와 여러분이 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그를 사랑하고 그를 섬기고 그를 위하고 그를 축복하고 그를 잘 대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는 어부의 삶이에요. 사람의 어부되는 삶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천국의 삶은 나의 작은 섬김이, 나의 작은 힘이, 나의 작은 봉사, 나의 작은 헌신이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행복과 기쁨과 즐거움을 줄 수 있다면 그게 바로 천국의 직업인 거예요. 천국의 직업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어제 아침에 성경 공부에도 내가 말씀 잠깐 드렸습니다만 이번에 제가 이들이 유학생 사랑의 반찬 나눠주는 일이 저는 이거를 준비하면서 이 말씀까지 묵상하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사람의 어부가 되는 이런 기회를 주셨군요. 우리가 이 작은 섬김, 여러분들이 그 작은 섬김, 작은 정성, 작은 만듦이 유학생들에게는 그렇게 행복과 기쁨과 즐거움을 줄 수 있는 아름다운 기회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천국이에요. 이게 바로 천국의 직업이에요. 이거 바로 천국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너무 소중하고 여러분들의 섬김으로 유학생들은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깨달아가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일을 한 그들을 기쁘게 하는 섬김의 사람이 바로 사람의 어부가 되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저와 여러분들은 얼마나 감사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한번 따라 합시다. 나는 사람의 어부다. 근데 여러분 아주 중요한 부분이 남아있는데 사람의 어부가 되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를 더 나은 인생으로 만들어 주신다고 제가 방금 말씀했는데 주님은 우리에게 강요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 길을 열어주십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랬으면 이제 나머지는 우리가 할 일이에요. 뭐냐? 주님의 부르심에 응해 가는 거예요. 따라갈 때 가능한 거예요. 자, 오늘 베드로와 안드레와 시몬과 또 야고보와 요한 이 사람들은 예수님이 오라고 부르셨을 때 여러분 같으면 고민도 걱정도 염려도 안 하겠습니까? 멍 때린다 그랬죠? 주님이 느닷없이 왜 우리를 오라고 부르지? 내가 지금 얼마나 중대한 일을 하고 있는데
이 일 아니면 나는 가족을 못 먹여 살리는데, 이 일 아니면 나 식솔들 다 굶는데, 이 일 안 하면 나는 생계를 유지 못하는데, 그런데 왜 주님은 이런 명령을 하시지? 라고 고민하며 주저하고 시간을 끌어야 될 텐데, 난 놀라운 사실은 이들은 즉시 버려두고 쫓으니라 그래서. 여러분, 이들이 즉시 하던 일들 버리고 따랐다. 여러분, 주님을 따른다는 것은, 주님의 부름에 응한다는 건 그리 쉬운 일이 아니에요. 제일 첫감에 주님께 부름 받으면 뭐가 걱정되는지 아세요? 내 새끼 어떻게 하지? 내 남편 어떻게 하지? 내 자녀 어떻게 하지? 그래서 제가요, 자꾸 가끔씩 말씀해서 죄송하지만 우리 배화영 목사님이, 그래서 내가 존경스럽다고 하는 이유가, 딸도 있고 남편도 있고 교회도 있었는데 그거를 다 포기하고 부름을 받고 갔다라는 사실이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오늘 안드레나 베드로나 야고보나 요한은 가족들 생각 안 할 수 없어요. 우리 자식도 어떻게 하지? 내가 이거 때려치면 우리 자식, 우리 부모, 우리 형제, 우리 노부모님들 다 굶을 텐데. 근데 여러분, 믿음은 결단이에요. 믿음은, 제가 오늘 아침 새벽에 누워서 이렇게 믿음에 대해서 갑자기 하나님 생각 줘가지고 세 가지로 정리를 했는데, 믿음이 뭐냐?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기다리는 거예요. 믿음은 기다리는 거예요. 근데 우리 제일 약한 게 뭐냐면, 믿음은 기다리는 건데 기다리지 못해. 급해갖고. 그래서 어떤 사람 막 점쟁이 찾아가고, 어떤 사람 막 예언하는 사람 찾아가고, 빨리 내 원하는 대로 언제 될까? 될까 말까? 그건 믿음 아니에요. 그거는.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기다리는 거예요. 꾸준히 기다리는 거예요. 믿음은 순종하는 거예요. 믿음은 순종하는 거예요. 믿음은 감사하는 거예요. 받은 줄로 믿으라 그랬죠. 더 없어요. 다른 거 몸부림칠 거 없어요. 저도요, 그런 게 하나 있어요. 막 급해가지고. 근데 아무리 울고불고 급해야 돼요. 하나님은 당신 뜻대로 하시지 절대 내 운다고 나를 들어주시지 않아요. 그때를 기다리는 게 믿음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뭘 기다려야 되나? 주님이 부르셨으면 응하면 가면 돼요. 그러면 내 가족, 내 부모, 내 형제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굶기지 않아요. 산 입에 거미줄 안 친다 말 있잖아요. 하나님이 책임져. 근데 내가 내 가족 책임지려니까 하나님이, 그래 네 알아 다 해. 나는 상관 안 할게. 그러면 누가 손해요? 하나님이 책임져 줄 것을 내가 책임지니, 내가 책임지는 것은 한계가 있고 하나님의 책임지는 것은 무한한 것이다. 뭘 할 거야 나는? 그러므로 성경은 말합니다.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주님의 부르심에만 집중하고 그 일에 집중하여 그 일을 따라가라. 그러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알아서 한단 말이에요.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마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니 너희는 내 말만 듣고 나를 따르고 내 뜻대로만 행하라.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주님은 말씀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안드레, 야고보, 요한, 베드로, 이 사람들이 주님을 따라갑니다. 그 왜 따라가냐? 뭐 보고 따라가냐? 주님의 약속 붙잡고 따라간 거예요. 일단 따라가 보다. 주님이 알아서 우리 가족 책임져 지겠지. 그 하나님이 자녀들이 나름대로 부모, 형제, 저자, 자식, 형제들이 하는 일을 하나님이 복 주셔서 잘 되게, 내가 안 해도 여러분이 직접 하려고 하지 말고 여러분의 가족들에게 맡기십시오. 당신들이 알아 하고 나는 내 갈 길 가야 돼. 주님이 부르셨어. 당신들은 당신들이 하시면 하나님이 그 손길을 책임져 줄 거야. 그렇다고 하늘에서 돈 뚝 떨어지지 않아요. 이들은 하나님 약속을 붙잡고 합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셨습니다.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겠노라고. 성경 욥기서 34장 11절에 사람의 행위를 따라 갚으사 각각 그의 행위대로 받게 된다. 사람의 행위대로이기 때문에 내가 악하게 행하고 잘못 행하면 그대로 보응받고, 내가 믿음대로 선하게 온전히 행하면 하나님은 상을 주십니다. 시편 62편 12절에 주여 인자함은 주께 속하오니 주께서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갚으심이니이다. 잠언서 24장 12절에도 내가 말하기를 나는 그것을 알지 못하노라 할지라도 마음을 저울질하시는 이가 어찌 통찰하지 못하겠으며 내 영혼을 지키시는 이가 어찌 알지 못하겠느냐. 그가 각 사람의 행위대로 보응하리라.
이게 잘못됐을 때는 잘못된 보응을 하시고 잘못된 대가대로. 자, 이제 신약에 와서 인자가 그렇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16장 27절.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어떻게 행한 대로 하나님은 보상받습니다. 그래서 기독교 원리는 심은 대로 거두는 원리예요. 농사도 그렇고 자연의 원리도 그렇지만 신앙적인 원리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무엇을 심으면 무엇을 거두는 신앙. 그래서 디모데후서 4장 14절에 구리 세공업자 알렉산더가 내게 해를 많이 입혔음에 주께서 그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시리라. 알렉산더가 해를 많이 줬으면 그 대가를 받는 거야. 잘못됐으면 잘못한 대가를 받고. 계시록 2장 23절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시는 자인 줄 알지니라. 내가 너의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마지막으로 하나 더 20장 13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받으리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잘 살아놓으면 기대하고 주님 만나고 잘못 살아놓으면 불안하고 두렵고 떨림으로 주님을 기다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더 나은 인생은 어떤 인생이냐? 땅의 인생에서 천국의 인생으로. 더 나은 인생은 뭐냐? 원래 우리는 하나만 알고 둘을 몰랐던 인생이 둘 다 아는 인생으로.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는 주님의 부르심을 따라 갔더니 주님께서 우리를 지상의 직업을 가진 자가 천국의 직업을 주셔서 천국을 위하는 삶을 살게 하므로 언젠가 천국에 가서 주님 앞에 계산받는, 핵산하는, 그래서 우리가 심은 대로 거둠을 받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우리